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스터디 랜선 짤막 강좌. 오늘 살펴볼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장 3조의 문구가 되겠습니다. 3조의 문구는 단일한 신성에는 삼위가 계시는데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누구로 말미암지 않았고 태어나시지도 않았고 나오시지도 않았으며 성자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원전에 탄생하셨으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이러한 문구에 관련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3조 가운데서 첫 번째 요점은 단일한 신성의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각각 삼위의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삼위의 하나님은 각각 동일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단일한 신성의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2장 가운데서 3조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에 관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자, 이러한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은 1조와 2조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의 근거에서 성립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논리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진술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성립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고 어려운 그러한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즉 1조와 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서 이해하게 될 때에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에 대하여서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그리고 일체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대하여서는 계시의 근거에서, 즉 성경 계시의 근거에서 알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즉 성경에 직접적으로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문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삼위가 계시고 또 그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문구들 가운데, 구절들 가운데서 살펴볼 수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에 문자적으로 읽지 않고 그 성경의 메시지를 잘 곱씹어서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그러한 작업이 반드시 요구되고, 또 그렇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그저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극단주의적이거나 종말론주의적인 그런 신앙에 치우칠 수 있는데, 그에 반하여서 성경을 균형 있게,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맥락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목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도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각 성경의 구절들이 설명하고 있는 위격을 찾아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18번 문제 보시면 요한일서 5장 7절은 어느 위격에 대한 설명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은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구절에서 이제 8절에서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러한 삼위일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구절 가운데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분명한 위격은 8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러한 위격이 되겠죠. 그러므로 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위격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9번 질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6절은 어느 위격들에 대한 설명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 16절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즉 이 땅의 지상 가운데에서 지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그러니까 성자의 위격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내리신 성령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의 소리는 어떤 위격의 소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6절 이후에 곧장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가운데서 지상에 계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 그 다음에 17절에서 하늘의 소리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 즉 성부가 되겠죠. 자, 21번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줍니까?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28장에서 마지막 절 전에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새 위격의 공의 세례를 베푸는 이름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례를 베풀 때는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흔히 축도로 인용되는 그러한 유명한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도 그러한 삼위일체의 언급을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 그러한 구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자, 끝으로 오늘의 마지막 질문 23번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성자와 성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랬습니다. 이 구절도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그러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구절들을 종합해 볼 때에 삼위가 계시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고 그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삼위일체의 유명한 고백을 이러한 말씀들 가운데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직접적으로 삼위일체라는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이러한 구절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삼위의 하나님에 대하여 각각 구별하여 언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님이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분명히 구별해서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위격에 대하여 동일한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으며 동시에 삼위 하나님을 구분함이 없이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이 아버지와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바로 이러한 성경의 언급들을 종합하여 얻은 것이 바로 삼위일체로서 이는 오직 성경에서만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종교심과 신앙심을 일깨운다고 해도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 수가 없고 또 심지어는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지요. 새 하나님이신데 새 위격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시다. 이러한 것이 논리적으로 성립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연계에 있는 예를 찾아서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흔히 삼위일체적이다 그런 표현들을 종종 이 환상의 삼위일체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연계 안에는 삼위일체에 해당하는 것이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삼위일체로 계시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세 가지 것이 뒤섞이거나 아니면은 세 가지 것이 섞이지 않고 그저 뭉뚱그려져 있거나 이런 방식이죠. 정확히 삼위일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나 사물은 이 땅 가운데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언급한 바를 따라서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그러므로 타당한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내에서는 삼위일체와 관련한 이단설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억지로 논리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면서 이단의 사상에 빠지는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이는 대부분 삼위일체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자 성경 외의 예들과 논리 가운데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한 것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양태론으로 설명하는 그런 예였죠. 그래서 뭐 물과 얼음과 또 수증기 뭐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남자에 대하여서 직장에서는 뭐 어떤 직책이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또 엄마에게 있어서는 남편이고 뭐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다 양태론에 해당하는데, 이 또한 교회사 가운데서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르게 이해한 그러한 설명이 아니다라는 것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언급하는 성경 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풍성하고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이고, 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늘 알고자 애쓰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성경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경건과 기도 이런 부분들을 너무 중요하고 자칫하면 성경을 읽는 것과 함께 그러한 균형이 깨질 수도 있는 그러한 조심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알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늘 유념해서 개인적인 경건과 또 그 경건에 있어서의 성경의 중요한 점을 늘 유지하고 견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러한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가운데서도 반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